마태복음 18장 25절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빚진 종은 범죄한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종은 임금 앞에 나아가기 전부터 자신은 자기가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도 잊어버린 채 천연덕스럽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이 불러서 갑자기 결산할 그러한 날이 닥친 거죠.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비로소 자신이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갚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 빚을,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죠. 왜 그럴까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욕하든지 교만하든지 재산을 침해하든지 무슨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죄는 우리와 그 사람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무한한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친구에게 신발을 혹시 벗어서 던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친구를 거부하고 모욕하는 의미겠죠. 친구는 기분이 나쁠 것이고 어쩌면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 친구들이 두 친구가 정상적인 관계라면 싸우고 나서 화해하고 그냥 다시 잘 지내겠죠. 그런데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갔을 때 이라크의 한 기자가 기자회견하는 도중에 신발을 벗어서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던졌습니다. 왼발 오른발 둘 다 두 번이나 던졌죠. 다행히 부시 대통령이 신발을 피해서 맞지는 않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 앞에서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회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넘어갔지만 이라크 법정은 그를 국가 원수 모독죄로 3년 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신발을 던졌다고 감옥까지 가지는 않지만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똑같은 신발을 던지는 행위도 친구에게 하는 것보다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 신발을 던지면 어떤 죄의 값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신성모독죄죠.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작은 죄라도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짐승의 고기를 받으시겠어요? 피를 받으시겠어요?
돈이나 아니면 금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상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그런데 주인은요, 종에게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갚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족의 생명을 바친다고 해서 종이 갚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임금은 종에게 굳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 임금이 처음부터 빚을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던 거죠.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종에게 종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종이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철저히 느끼기를 원했던 거죠. 종의 죄는요, 자신의 영혼과 삶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생명과 삶에 이르기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파산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그 종은 깨달아야 했던 거죠. 그때 종은요,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큰 은혜지만 용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이 종은요, 그리고 너무나 교만합니다. 시간만 주면 자기가 다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둘러대고 있는 것이죠. 갚을 길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 겸손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은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무지하고 그러고 있지만 한 가지 그에게 불쌍히 여길 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종은 최소한 자신이 진 엄청난 빚을 자기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종이 엎드려서 빌었던 것은 자신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가 무지하고 여전히 교만했지만 지금 자신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든가 무력하다든가 이거를 진심으로 인정할 때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진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빚을 졌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아온다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와 구원을 베푸셔야 되는 어떤 의무감을 하나님께 지운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그런 권리,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동정은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본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로 마음을 먹고 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 전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바르게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의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한한 빚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과 한계와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